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지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사실은 왜 못 지키고 왜 못 사냐 하면 모르니까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럼 그 안에서의 삶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너무 즐거워요. 아무도 없어도, 아무 성과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박국 시대에 나라가 거의 망할 때가 되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을 해서 하나님 이제 나라 없애버린다. 아수르는 쳐들어오고 그때 이제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는 이때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알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면서 이렇게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보면서 왜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주위 백성들 너무 악해요. 너무 추악하게 살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준비했다. 미리 준비한 것이 있다. 그런데 보니까 뭔가 했더니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그 나라를 들어서 여기를 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아니, 방금 전까지도 악하다며.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다는 기준은 뭐냐면 나보다 더 악하게 살면 이놈은 악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악하다고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근데 아수르 더 악한 놈이 와서 치니까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기준인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자기에 대해서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호의적인 반응을 안 보이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저 아수르가 와서 자기 나라를 다 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다 잃어갑니다. 다 잃어가는데 그때 하는 말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 즐거워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돌아왔죠. 나라가 다 망하고 드디어 이 나라의 악함이 더 악한 사람이 와서 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즐거워해야 될 것이 저들 때문에 아니었어요. 나라의 부강함 때문에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 하박국이라고 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 많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랑에 대해서 참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었을 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환경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이어가는데 번제의 보충규례, 번제물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둬야 합니다. 이렇게 둔 사람만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재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 끝까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건강 잃을 수도 있고 재물 잃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비결은 번제물이 아침까지 석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번제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은혜 영원히 감격 속에 살게 하소서. 그 감격이 너무 크니까 나라가 망함보다 우리 백성이 저들한테 지금 침략당하는 것보다 주님, 내게 그 은혜가 더 커요. 어차피 악인이 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악인이 망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도 악인인데 하나님, 이 악인이라 할지언정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의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행복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 1.1획이라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은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죠.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행복의 조건이에요. 행복하게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율법을 안 지켜 그래요.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사람들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율법 안 지키면 구원받은 걸까요? 그건 모릅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613가지 이 율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로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10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행복이 있겠어요? 절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조건이 어느 날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전혀 믿어 앉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특권인 줄로 알았는데, 아니, 누구나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기분 나빴어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할례를 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저런 것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의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이, 그가 의롭게 된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게 되었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무할례신이다 하는 겁니다. 무할례신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칭함받아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은 15장에서 칭합니다. 자, 우리 어디 보냐면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했죠. 의로 여겼다. 칭의란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언제 드러났냐 하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례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의롭게 되어서 17장에 와서 네게 속한 모든 사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죽인다. 죽인다라는 거. 할례 안 받으면 죽인다.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 할례를 다 받고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언제? 이 말씀 혹시 보신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십보라가 뭘 하냐면 아들을 돌칼을 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두었더라. 할례를 안 하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할례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해야 될 것이 할례.
그런데 너희 구원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겁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내너 죽여 하는 겁니다. 안 지키면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안식일 안 지킵니다. 부모 공경 안 해요. 도둑질해요. 살인해요. 간음해요. 그럼 누구에게 고통이 오겠어요? 우리에게 오는 거죠. 구원받은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이 다 어디에서 깨집니까? 십계명을 안 지키는 데서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 불화가 십계명을 안 지키는 데서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을 우리에게 두신 겁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보셨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율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키는 것뿐입니다. 안 지켜도 사실은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안 지켜도. 그러나 받은 백성이라면 지키게 되어 있죠. 그분이 만들어 놓은 법이 즐겁다라는 거죠.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그 법이 싫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냐고요. 거절을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다 선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이제 믿음이 있어 보이죠.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자신을 또 한 번 깎고 또 한 번 깎고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방종에 처해 두고 있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구원은 받았다 하죠. 구원받은 사람 왜 장성하지 못하고 이대로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해서 폐인이 되는 거죠. 너 구원받은 것을 왜 그렇게 부정해서 지금 거룩으로 가야 되는데 정결의 단계도 안 들어갑니다. 계속 더러움에 처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냐고요. 돌려서 말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구원과 심판이 나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이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갈라집니다. 분명히 네가 내 법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았던 사람,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보시면 번제물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번제물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저녁부터 아침까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새로움을 의미해요. 새로운 날이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출발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부정한 것이 이제 정결이 되었습니다. 이 정결이 되어서 사실은 정결에는 거룩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이라는 이 몸은 여기 있는 것이고 거룩은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부정한 겁니다. 죄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 우리 삶은 정결로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들어오셔서 너는 거룩해, 너는 정결해 하는데 우리가 부정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부정을 없애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다 없어지죠. 이게 없어지면 이제 정결한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상태를 성경에서 말씀하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본받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본봐야 되냐? 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누구를 보면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애완견 혹시 키우는 집이 있어요? 애완견 키우는 집들을 보면요 그 집에 애완견들이 그 주인을 닮게 됩니다. 그 주인을 분명히 얼굴이 닮던지 어디를 다 신기하게 닮아요. 왜 닮냐 하면 그 애완견이 누구만 쳐다보냐 하면 그 주인만 쳐다봅니다. 계속 그 주인 쳐다봐요. 애완견도 보면서 닮아요.
부모도 자식 낳으면 아유 내 자식이어서 나를 닮았겠지라고 아닙니다. 어느 집에 가서 크다 보면요, 우리 부부간을 보면서 말하죠. 아유 참 닮았네 라고 합니다. 사실 닮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쳐다보면서 살다 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닮게 되어 있고, 세상 바라보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얼굴만 너 보고 살아. 내 얼굴만 보고 살아. 이 말은 하나님이 너 나를 닮아야 된다. 나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너 이 모든 것들 이름져봐라. 하나님이 이 모든 짐승들을 가져와서 아담 보고 이름져라는 것은요, 위임했다 이겁니다. 나의 모든 정권을 너에게 위임했다. 내가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너 봤잖아. 내가 어떻게 했다고 다 너에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아담에게 위임해 주니까 아담이 이름 짓는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 사람에게 위임이 된 겁니다. 이 엄청난 행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 아담이 왜 죄를 짓냐고,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이제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얼굴 싫어요. 내가 완전히 단독으로 이제는 신이 되고 싶어버렸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끝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다른 것 얼굴 가리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너 나를 닮아야 된다.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계속 이 안에서는 악한 생각만 나와요. 예수님 닮지 않고 말만 했다며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소리만 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상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믿으면 아직 예수님을 너무 멀어진 사람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멀리해라고 합니다. 멀리해야 돼.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면 나의 정결이 부정해. 그 부정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죠. 정결은 부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거룩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입니다. 정결은 거룩에 붙어야 됩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부정한 데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쪽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을 어디에 데리고 와야 되냐면 정결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그 사람 그 속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고요?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되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구속의 은혜, 여기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속죄인데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이것들이 너희 안에 영원히 있게 하자면 불을 끄지 말라고 했죠. 불 끄면 안 된다. 불 끄면 안 된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이제 죄가 들어오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길은 죄가 들어오면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제사장 세마포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제사장은 예수님을 대표한다라고 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을 입었다. 긴 옷을 왜 입어야 되겠습니까? 수치 때문에.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긴 옷을 입어야 되고 하체를 가려야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이 수치가 드러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죄가 이렇게 감추어진 이 죄가 드러나면 무슨 낯짝으로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워주신다는 거. 너 내게 회개해라. 내가 지워줄게. 그 죄가 드러나기 전에 너 빨리 끊어라. 빨리 끊고 회개해라. 지워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가려주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냐고요. 못 가리죠. 창세기 3장 7절, 10절, 21절, 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한번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저들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걸 보니까 죄가 보인다 이 말이죠. 이제 서로 간에 허물이 보입니다. 허물이 보이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 하면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죠. 허물이 보이는데 양심이 살아있으면 치마로 해서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은 벌거벗고 있어도 모릅니다. 그 벌거벗고 있으면 말하면 싫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요. 너 벌거벗은 수치 가려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눈이 안 보인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수치를 가릴 생각을 안 해요. 수치가 드러나든 말든 가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사사기 20장인가 몇 장인가 보자. 사사기 맞네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제사장이 나와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첩이 있어요. 첩이 어느 날 가서 강간당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어찌 내가 데리고 사는 첩이 강간을 당해? 그래서 이 첩을 12토막을 내는 겁니다. 이야,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지파들은 또 화가 났어요. 어찌 우리 제사장 첩을.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너무 공공연하게 내가 첩이 있어요. 우리 첩이 이렇게 당했어요. 그 토막을 내가지고 그런 토막 살인사건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소름 돋아요. 그 소름 돋는 일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후처가 있어요. 첩이 있어요. 근데 이 첩이 나가서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말해 다윗 목사라고 하면 이야, 우리 목사님 첩이 어디가 당했대. 그리고 목사님 지켜주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은 부끄러움으로 생각 안 합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 첩을 누가 건드렸다고 화가 나버렸어요. 첩이 죽어서 돌아오니까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냅니다. 이런 악행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더라라고 합니다. 너희 죄인데 그게 수치인 줄 모르더라. 이건 끝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렇게 되었어요. 끝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수치를 모른다라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구약에 보면 2번 나오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다 내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수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심판해버렸어요. 홍수로 심판하죠. 드디어 하나님이 새롭게 되었나, 노아 후손부터 되었나 하고 봤더니 11장에 가서 또 범죄를 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고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 다 죽일 정도는 아니에요. 죽일 정도는 아니어서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장에 가더니 이게 큰일 났어요. 이제는 그 동네에 천사로 들어온 사람이 남자의 형상을 가지고 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이 말인 거예요. 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남자하고 관계를 하겠다고 이 말을 합니까? 이게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버립니다. 불로 다 죽여버리죠. 소음기둥이 되게 만들었어요. 죄를 모르는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점점 통과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러죠. 그게 동성애법이 안에 은근슬쩍 끼어들어오니까 우리는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추세입니다. 이미 모든 기독교 나라들이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 통과가 돼가지고 오는데 우리라고 무슨 수로 막아요? 막는다고 나가죠. 막아야지. 그런데 이것들이 다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합법화하겠다라는 것은 수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몰라 이제. 벌거벗은 수치 가려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가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하체를 가렸다. 창세기에서 이 사람들 수치를 아니까 가렸어요. 그나마 가렸어요. 그 수치를 가렸고 옛날에는요 30-40년 전에 바람 펴도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서라도 들킬까 봐 그래요. 지금은 너무 당당해요. 들키면 그게 뭐 어때서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서 수치가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건 죄가 지금 점점 도달한 겁니다. 꽉 차갑니다. 수치를 모를 때는 죄가 찼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내가 너희 수치를 가려줄게. 이제 어디를 보냐면 10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0절. 아담은 벗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벗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내 죄가 있어서 벗었어. 이게 보이니까 두려워요 라고 했는데 10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보세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죄가 이제는 드러나서 죄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왜 두렵냐 하면 병 걸릴까 두렵고요, 재물 잃을까 두렵고요,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내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죄는 있던 말던 하나님, 나 병 걸려서 두려워요. 재물 다 날아가서 두려워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떠나갈까 봐 두렵고, 모든 것 이렇게 자기 위주로만 갑니다. 죄 가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겠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이 긴 옷, 수치를 가려주심에 그 옷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필요 없고 너희들은 내 옷을 필요로 안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도 너는 필요로 안 하는구나. 이제 오직 원하는 것은 하나, 자기만 맞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되고요, 내가 돈 있으면 되고요, 이것만 생각하면 가죠. 자, 이렇게 해서 벗은 걸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이렇게 해서 3절만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왜 지어 입혔냐면 벗은 줄을 아는 사람에게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벗은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죽옷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모르니까 사람은 벗은 그대로 살아도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여 내가 벗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옷으로 나를 가려주세요.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가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구속의 은혜가 영원히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있어서 너희 수치를 가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죄가 즐겁겠습니까? 아니죠. 죄가 싫어지죠. 죄가 들어왔다 하면 두려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이 죄가 또 들어왔네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 항상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수치를 가려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이 처참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에게 그 수치를 가려주려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나오죠.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죽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다시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이제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 주세요. 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자면 짐승이 죽어야 하잖아요.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자면 얼마나 힘들게 가죽을 벗겨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친수로 작업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작업을 해서 사람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 수치를 가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작품을 보내서 너에게 입히려고 보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옷벗김을 당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수치를 다 가려주려고. 왜 옷벗김을 당해야 되냐면 그게 우리 수치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 앞에 그나마 걸치고 이제 죽는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다 벗기고 가는데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렇게 따르던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욕탕에 남자들만 들어가면 뭐가 수치하겠어요? 수치스럽지 않지.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어머니도 그 밑에 있지, 다른 사람 다 있지. 근데 다 벗김당하고 이렇게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 수치를 예수님이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 수치를 겪는 이 예수님이 겪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그 수치를 덮어주겠다. 우리 수치를 덮어주려고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돼요. 그걸 안다면 이 제사장이 주신 이 옷이, 우리 수치가 가려진 것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 수치를 가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벗겨진 것들이 조금만 보여도, 죄가 보여도 이게 싫어지죠. 주님께 미안해지잖아요. 주님 미안해요. 이렇게 내게 입혀준 옷인데, 쉽게 입은 옷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종하는 사람들 그러면 뭘 모르냐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이미 벌써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울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리면서 그 처참한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다 겪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인데, 그런데 그 구원의 옷을 사람들이 소홀히 여깁니다. 구원 같지 않게 여겨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 사람, 그래서 못 버리는 겁니다. 너희 지은 죄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죄가 커? 아무리 커도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보다는 작아. 더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람이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 그 말씀이 죄가 그렇게 많아도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죄의 무게보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크니까 너는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네요. 모르니까 죽었죠.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죄의 무게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죽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면 아무리 죄의 무게가 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엄청난 이 죄 내가 어찌 감당하오리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했대요. 그 사랑을 알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고 나면 그 죄가 얼마나 싫겠어요. 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는 감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살 수가 있냐고요. 못 살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할래? 예수님 말씀하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열매를 보고 알아라. 구원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밤낮 술 처먹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열매라고 하면 그게 구원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냐고요. 아니잖아.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심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열매를 못 맺을 때 얼마나 가슴치며 회개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데, 그 심겨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 우리 공간에 와서 심겨져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지금 그 하나님이 심겨졌다는데 우리가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시작할 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거워하오며. 지금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 망해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소출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는 고백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재물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저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 이제 마지막에 말라기 망할 때쯤에 말라기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은요 알아요. 이 백성들이 어디쯤에서 이 백성들이 서 있는지 선지자는 보입니다. 그 선지자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멀리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제사장들은 안 보여요. 이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니까 백성들이 형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자꾸 나가서 정죄하니까 죄가 보이는데 어찌 정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와서 대변하려다 보니까 저희들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듣기 싫죠. 선지자가 오면 죽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설교를 하면 기분 안 좋아요. 죄를 찔러봐야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은 자꾸 말하죠. 목사님 왜 꼭 죄만 말해야 되냐고. 죄 보이는데 왜 죄 안 말하냐고. 죄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떠난 모습이 얼마나 처참해요. 이게 긴 옷을 입어라. 아, 너 지금 입혀줬다. 이제 입혀준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면 되냐 하면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관리만. 자, 이제 우리 10장, 레위기 한번 6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다시 보면서 11절까지 이어갈게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제 첫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태운 재를 가지고 제단 곁에 둬라. 불태운 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지고 이 번제물이 죽어가면서 타고 남은 재들이 있잖아요. 이 재들을 제단 곁에 두라는 거예요. 은혜의 연속성을 의미하죠. 너희 연속성 은혜, 이 은혜의 연속성 제단에 가까이 하라. 제단에 가까이 하라. 예배에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예배에 가까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까? 예배 와도 집중도 안 해요. 내 생각만 하다가 이제 가버리면 이게 예배냐고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시면 11절. 자, 그 다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는 옷을 벗어라. 다른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나아갈 때면 네가 입던 옷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옷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옷, 제사장이 그 옷을 지켜야 된다. 진영 바깥에 나갈 때는 그 거룩한 옷은 두고 나가라. 이 옷은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옷 갈아입고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나아갈 때는 이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말씀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럼 그 거룩한 옷을 어디에서 입냐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으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옷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죠. 이 안에 거룩한 옷, 이 옷을 다른 데 입고 나가지 말라. 밖에 나가서 이 옷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 옷을 지켜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항상 그 옷이 있어. 그 옷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될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으면 거룩한 행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1장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이거야. 1절만 생각하고 2절은 생각 안 하면 끝납니다. 아니 예배만 드리면 뭘 하겠어요. 예배 드린 뒤에 삶을 말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 다음에 우리의 옷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이제 내 옷을 지켜야 되겠어요. 신앙의 행실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 신앙의 행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럼 다른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다른 기도가 응답 못 받을 게 없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 위로 한 절만 더 올라가면 32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는 게 바로 31절부터 말했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다 안다라는 거. 이건 이방인 구한들 것이다. 너희는 저들과 차원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구하면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면 우리에겐 더해집니다. 물질이 더해지고요, 환경이 평안해지고요,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 나라는커녕 자꾸 질병만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건 구다는 거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질병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만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 나라가 임하면 너는 살아나게 돼 있어.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있어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 응답받을 때인 줄 알게 되냐 하면요, 내가 그 환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힘들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내게는 이제 마음의 짐이 아니라 힘든 것도 아니다. 이제는 평안이 와버렸습니다. 너는 그대로 있으라 믿으라. 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만족한다. 그럼 얼마 안 지나면요, 이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의 삶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바로 맡기면서 가죠. 하나님이 더 크신데 내가 왜 그 문제로 또 이렇게 울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그 나라 내 안에서 평안하게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평안하게 있으면 나도 평안하겠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마포 긴 옷을 하체로 우리를 가려라 라고 했는데, 오늘 제사장들은 나갈 때 그 옷을 벗고 나가죠. 옷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 옷 더럽힐 수가 없어요. 나 잘 지킬래요. 그렇게 해서 이 옷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마태복음 봐도 되고, 이쪽 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취했죠. 빼앗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통으로 짠 겁니다. 통으로 짠 옷인데 이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자 보세요. 속옷도 취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걸쳤단 말이에요. 속옷도 취했어요. 완전히 다 벗김당했습니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통으로 짠 것까지 다 취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맞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서, 채찍 맞을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채찍에 맞아도 그렇게 아픈데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긴 2.5m, 3.5m 되는 그런 채찍 제일 끝에는 뾰족한 칼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확 때리면 그냥 이렇게 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기니까. 한 대 툭 치면 이 몸에 감깁니다. 감겨서 제일 뾰족한 그 끝이 어디에 꼽히나 탁 꼽히겠죠. 가장 꼽히기 좋은 데는 구멍이 있는 곳이 잘 꽂힙니다. 우리에게 어디가 있어요? 가장 잘 보이는 구멍이 눈이잖아요. 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꽂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툭툭 뜯겨나갑니다. 그냥 영화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셨어요. 그 모습을 레위기에서 설명하는데 바로 이 소를 찍어 죽이는 장면입니다. 소를 찍어서 누가 죽여야 되냐면 안수하는 사람이 소를 죽여요. 그러니까 소를 죽일 때 소가 눈 뜨고 죽은 놈을 자꾸 찍으면 가만히 있겠죠. 근데 산 소를 찍어야 되니까 이 코를 향해서 칼이 날아 들어오는데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피하지. 그럼 피하다 보면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또 툭 찍다 보니 코를 찍고,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머리를 갈려요. 이렇게 소가 죽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피를 다 흘려요. 소가 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소를 가죽 벗기라 하잖아요. 가죽 벗겨라. 그래서 소 가죽 다 벗기는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를 밟고 막 칼로 찌르고 그래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각을 떠라, 각을 떠라. 그래서 소를 각들려다 보니까 각뜨기 또 쉬워요. 그게 칼이 잘 안 들어가지. 어디에 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각 뜨다 보니까 뭐 별 행동이 다 나오죠. 처참하게 각을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제사장이 갖다가 태웁니다. 태우는데 잘 안 타잖아요, 그게. 그 산짐승을 그 위에 갖다가 올려놔봐요. 타겠는가? 잘 안 탑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불을 점점 세게 해야 되는 거죠. 죽일까봐, 또 불 죽일까봐 계속 세게 해서 이게 다 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흠양하였더라라는 게 레위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내가 사람 보는 게 심히 좋았다. 너무 좋으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 백성 구원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참하게 벗김당합니다. 그래서 위에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벗김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주신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이 세마포 옷, 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있습니다. 19장 7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9장 7절 보시면 이 세마포를 드디어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보세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되어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 8절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옷, 거룩한 옷,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옷을 다른 말로 이제 해석을 하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그 옳은 행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함께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칭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도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옷을 지켜나가려고 그 구원의 옷, 세마포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수치를 다 가리게 하셨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옷을 내게 입혀주신 거, 내 수치를 가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치를 가렸다라는 것은 수치가 있다라는 말이죠. 수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벗겨지면 수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하는 바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덮어주셨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주님이 덮어주셨을 뿐입니다. 덮어주셨으니까 이 덮어주신 사람이 이 안에 죄,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거룩이 덮어졌잖아요. 정결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덮어졌으니까 내 안에는 비록 부정이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 할지언정 거룩이 덮여졌으니까 정결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결로 나아갔다가 더 나아가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48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들 하죠.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입혀주신 그 옷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지키지 못하면 끝납니다. 근데 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옷을 벗게 만들어요. 드디어 보니까 다 벗었습니다. 마지막 때 보니까 다 벗었어요. 그 입었던 옷들을 다 벗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시면 다 벗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민중이 소리를 듣다. 민중이 소리를 듣다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가 가장 꽃필 때가 아닙니까? 근데 그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이제는 투표하는 거 보세요. 세상이 대통령 투표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투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다 이제 투표로 갑니다. 성경은 투표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칭찬 듣는 사람들을 안수해버렸어요. 누가 칭찬 듣는 사람이 제자들이 봐가지고 7명 딱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 하죠. 자기 스스로 부자다. 서만학교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자라고 했어요. 반대죠. 여기는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부자라는 겁니다. 왜 부자냐?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요.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부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곧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하죠. 네가 벌거벗었다, 공고하다, 가난하다, 너 모른다 지금. 벌거벗은 수치를 모릅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닙니까? 죄가 다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 죄가 다 들어오는데 세상이 이런 죄들이 지금 팽배하게 하는 것은요, 교회가 죄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는 건 몰라. 그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만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다른 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죄 알아?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박국 시대처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만 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죄가 많아.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를 들어서 저기를 치니까 하나님 어찌 저 악인이 악인을 치게 만들어요. 이제는 악인이 의인 되어버렸어요. 이쪽은 원래는 악인이었는데 더 악한 자가 오니까 하나님 어찌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자기가 처음에는 악인인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저렇게 악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죄 더 많다 이거죠. 교회 안에 짓는 죄보다 저기는 너무 해요 이거. 그러니까 더 악한 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너의 악이나 저의 악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정결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결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가야 이 거룩이 부정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결은 절대 못 바꿉니다.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해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 바꾸는 건 정결이 아닙니다. 정결은 부정에 닿으면 정결이 더러워집니다. 바로 더러워져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결은 못 바꾼다. 너희들이 삶의 도덕적인 것으로는 절대 세상 못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거룩이 있어야 되는, 이 거룩이 있으면 이 거룩이 닿는 곳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 사람에게 손을 닿았더니 낫잖아요. 소경이 낫고요. 눈먼 소경이 나오죠. 주님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으로 고칩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닙니다. 만지십니다. 눈을 만지시며 흙으로 이기시며 침을 뱉으시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합니다. 만지셨어요. 거룩이 부정을 닿았더니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었어요. 바로 고침받습니다. 이건 고침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눈먼 것으로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부정입니다. 흠이 있는 것이에요. 흠 있는 것. 유출병 있는 자가 흠 있는 것. 나병 환자가 흠 있는 것. 절뚝발이가 흠 있는 것. 다 흠 있는 것들 내게 못 나온다 했는데 주님이 이런 사람들 향해서 손만 닿았는데 나와버렸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주님의 거룩이 부정에 닿았더니 이 부정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정결로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결하게 된 자는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을 자꾸 드러내야, 그래야 세상이 지금 바뀌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거울이 없어졌어요. 어디를 봐봐야 거울이 있어야 뭔가는 보지. 그러니까 볼 데가 없습니다. 거울이 없어요. 교회가 더 이상의 거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장로 하나 안 됐다고 툭 뒤쳐나가고 세상과 싸우고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교회 흉 다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고 싶겠냐고요. 안 믿지. 절대로 안 믿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거울이 안 된 겁니다. 거룩이라는 이 거울이 지금 저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반사가 안 됐어요. 저기나 우리나 똑같네. 오히려 더 악하네. 돈이라 하면 저것들 지금 정신 못 차리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돈밖에 모른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교회 나왔을 때 돈밖에 모른다. 교회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돈 내놔란다고 이 소리만 하잖아요. 그게 비춰졌습니다. 돈밖에 모른다 이거. 그게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돈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돈밖에 다 몰라요. 돈만 있으면 교회가 지금 하는 걸 봐봐요. 뭘 하는 거? 돈만 있으면 땅 사고 집 사고 다 이런 것만 하잖아요. 세상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뭘 어떻게 바꿉니까? 교회가 바꿀 수 없어요. 이제 바꾸려면 다 깨부셔라 이거.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 바꿉니다. 바꾸고 싶다고 힘으로 그러니까 해야지. 그래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 하나님으로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깨지 못하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내가 자신을 깨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깨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뭉치기만 하면 이길 줄로 알아요. 자, 이제 보시면 세마포 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 안 입으면 끝납니다. 이거 안 입으면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가난한가 벌거벗은 건 다 봤다 이제. 그런데 아담은요 최소한의 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모릅니다. 교회가 벌거벗은 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는 안 보이고 상대방의 저 동성애 죄만 크게 보입니다.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아무리 가도 그런 악한 짓은 안 해. 그렇게 하는데 저기는 엄청난 악한 짓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저희가 훨씬 악인인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죄인이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의인이 되어버렸어. 저기하고 비교했더니 내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저기하고 비교해서 될 문제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주님의 빛에 비춰봐야 됩니다. 주님의 빛에 비춰봤을 때 나를 보니까 죄인이었네요. 벗고 있었네요. 그 수치가 보여야지. 더 악한 자와 비춰가지고 내가 더 괜찮네 이렇게 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필요 없지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벗겨주시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함이었는데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살아요. 다 벗어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는 건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서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시온에 뒀다라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 시온에 뒀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안 당해.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라는 겁니다. 네 부끄러운 수치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럼 그 수치를 가려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믿으면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 수치를 가려주시겠다. 네 죄가 많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이렇게 멀게 하리라는 겁니다. 없애주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나오면 주여,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 어떻게 오든 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건 확실하게 오십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오든 양같이 오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옷만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 오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옷만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뭐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온다, 안 믿는 자에게 어떻게 온다, 다 괜찮아. 이제 한 가지 확실하면 됩니다. 내 옷만 지키고 있으면 도둑같이 와도 괜찮고요, 우리에게 말하고 와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옷만 지키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옷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옷, 구원의 감격의 옷, 이 옷을 나 다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격이 다 떠나갔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떠나갔어요. 백성들에게 언제 하나 구원의 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나올 때 흥분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야, 드디어 주일날 왔다, 주일날 왔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지친 꼬라지들입니다. 다 이제 오는 걸 보면 의무에
매여서 옵니다. 나는 어디 성가대야? 나는 어디야? 어디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연하러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러만 와요. 얼굴 하나 팅 해가 시커멓게 되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다 나오는데 그게 옷을 입은 자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일날 예배,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주님이 너 나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믿는다? 우리 주님이 인정 안 하겠어요? 너 나 봤어? 그럼요 주님 봤지. 언제 봤냐? 내 안에 있는 거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내게 대면하여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대면하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옷을 입고 있을래요. 주님 신앙의 옷, 내 안에 거룩한 옷, 이 옷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혈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남의 물건 탐내겠냐고요? 안 나지. 남의 물건 탐났을 때 딱 보면 집사님 앞에 돈 10만 원 떨어뜨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에게 돌려주잖아요. 그 집사님은 이 10만 원 가지고 지금 뭘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그걸 보고 할렐루야 은혜로다, 이렇게 은혜로다고 그 집사님이 가는 걸 보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행동이 안 나오죠.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떨어뜨린 사람에게 가서 집사님 돈 떨어뜨렸네요. 그럼 얼마나 고맙겠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이런 고마워요 감사해요가 교회 안에서 넘쳐나겠죠. 그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돈만 보이면 그렇지 않죠. 오늘 잘 떨어뜨렸다 이거.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돈 빌려주기도 무서운 겁니다. 돈 빌려줬다가 갚지 못하면 고소해버리고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고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못 갚으면 이자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고소까지 합니까? 그냥 갚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못 갚았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죠. 그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잠언에서 말씀하지, 네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라 해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구워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 갚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꿨다, 너 내게 빌려줬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는 더 큰 것 얻죠. 작은 것 주고 큰 걸 얻는 겁니다. 이 작은 것 주고 하나님이 너 내게 이렇게 빌려줬어, 하나님께 빌려주는 이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 살아라고 성경은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꾸 했던 거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 그냥 줬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줬으면 내게 구워준 것이라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 뭘 해놓고 자기 이름이 안 나왔다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서 한심하겠어요. 너 그렇게 내 말씀 모르더냐? 내 안에 주신 이 법이 그렇게 너에게는 아무 효용도 없더냐? 그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모습이 짠하잖아요. 내가 주신 이 은혜가 내게는 이것보다 못하다 생각되네. 너의 얼굴 그 한 번 드러내는 게 그렇게 중요했더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럼 무슨 기도만 하겠습니까? 내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그러니까 소리 큰 사람이 충만한 줄로 알아요. 소리만 크게 기도하면 충만한 줄로 알고 내 소리가 하나님께 더 잘 들리게 하려고 이런 소리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주여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셋째 이어가겠습니다. 태운제, 진영밥, 정결한 곳에 버려야 됩니다. 11절에서 태운제가 있습니다.
태운제, 진영박, 정결한 곳까지 가져갈 것이요 진영밖에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라. 자, 이제 11절은 오늘 저녁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태운제가 남았어요. 이것을 이제 진영 밖에 가지고 갈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알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 달라집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레위기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엄청 감격이 넘칩니다.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잠깐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을 설명하니까 듣는 게 다르잖아요. 재밌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일들, 왜 손을 대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만져서 고쳐야 하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과 부정의 만남이에요. 거룩에서, 부정에서 이 거룩으로는 한 방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결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정결하게 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사 없이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버렸어. 바로 너 이제 제사 안 드려도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 그게 하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나만 믿으면 이제 제사 없이 정결하게 된다.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다 제사 있어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는데, 근데 피 흘림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라. 요 한마디만,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제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삶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보세요. 구약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했죠. 부정입니다. 이 부정에서 정결에서 거룩, 이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니까 이 부정했던 우리가 지금 믿었으니까 정결하게 되었죠. 정결하게 된 이 사람들이 지금 온전하게 되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은 거룩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정결에 이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관계를 알면 그럼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로 나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르면서 이 부정한 이 사람이 자기가 거룩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어제 보았던 말씀, 내가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지 우리 편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돈 빌려준 사람하고 꿔줘야 될 사람, 이 꾼 사람에게 법이 다르다고요. 꾼 사람에게 있어서는 20%를 더해서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빌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꿔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자 받지 말라. 법이 달라요. 꿔준 사람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 하고, 빌린 사람에게는 20%를 더해서 갚으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서로 법이 다른데 이것을 엇바꿔서 사람들이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뀐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너희를 단번에 구원했다. 하나님 편에서. 근데 우리 편에서 나아가는 건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건 우리 편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적용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때리는 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 눈으로 갚으라고 때린 사람에게 한 겁니다. 때린 사람에게. 맞은 사람 보고 하나를 맞았는데 왼손도 대라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은 사람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맞은 사람에게는, 때린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때렸으니 내게 하나 때리세요, 이렇게 적용을 한 거지. 맞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니요, 오른쪽 때렸으니 왼편도 때리세요. 맞은 사람은 이 입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맞게 적용을 하면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엇바꿔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지난번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쓰던 휴대폰 하나 괜찮은 거 있었어요. 선교 나갈 때마다 쓰는 휴대폰. 아니 먼저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옛날 안 쓰는 폰이 있어서 줬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쓰는 것을 갖다 줬더니 하는 말이 이럽니다. 에이 목사님, 좋은 거 있으면서 좋은 거 안 주고 못 쓸 거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사람은 어디를 적용했냐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 이것을 저쪽에서 적용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적용한 게 아닙니다. 겉옷을 달라 한 사람에게 속옷을 주라는 것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너 한 사람 때렸어, 너 지금 저 사람에게 100만 원 빌렸어. 그럼 빌린 사람은 20%를 더해주고 꿔준 사람은 20% 받지 말고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적용하면 보세요. 이제 어제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오늘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집사님께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줬다면 안 되겠다. 내가 빌렸어요, 지금. 내가 집사님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렸는데, 그럼 빌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냐면 20%를 더해서 갚아라고 했어요. 20%를 더해서 갚아. 그 다음 꿔준 사람에게는 이자 받지 마.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기하고 엇바꿔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 사람들이. 내가 빌렸단 말이에요. 빌린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 집사님, 성경에서 이자 받지 말라고 했죠.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자를 안 주면서 100만 원만 줄게. 그럼 빌려준 사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시 빌려주나 봐라죠. 은혜도 모르면서. 이러잖아요. 근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또 돼요. 그럼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러니까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되는데, 근데 또 성경을 딱 아니까 아니야. 성경에서는 20% 갚으라고 했어. 더해주라고 했어. 그럼 집사님은 빌려준 사람이 20%를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또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빌렸으니까 20%를 집사님께 줘요. 근데 성경은 이자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아니요, 이자 받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안 받아요. 내가 아니요 집사님,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나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20만 원 더해가지고 120만 드릴게요, 받으세요. 안 돼, 안 받아요. 서로 받는다 준다, 받는다 준다, 이러면 얼마나 정이 돌아요. 그럼 고맙잖아요. 서로 간에 고맙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휴대폰 쓰는 거 하나 줬으면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좋은 것 안 줬다고. 그럼 사람이 이게 되겠냐고요. 여기 그 모습인 겁니다. 여기 부정은 우리예요. 우리는 죄가 많아요. 어제까지도 엄청 더럽게 살았어요. 술 취하고 남을 때리고 간음하고 이렇게 더럽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거룩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믿어놓고 내가 거룩이다, 나 이제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 하고 어제 싸웠던 사람하고도 가서 나 지금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되겠냐고.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법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 법은 하나님이 여기를 바라볼 때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죠.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죄인 자격이 없어요. 거룩이라는 게 어떻게 부정이 바로 올 수가 있습니까? 정결이란 단계도 거치지 않고 제사도 없이 어떻게 거룩이 바로 오냐고요. 그 거룩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에게 손이 닿았을 때 나아버렸어요. 그럼 나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사도 없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황홀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의 입장에서 거룩을 닿았다고 해서 자기가 거룩입니까? 아니지. 주님이 다 주신 거지.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은 자기 더러움 때문에 우리 주님의 거룩에 조금이나마 먹칠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당당함이 아니라.
이 법을 잘못 사용하면 교회 안에서 행복이 깨집니다. 화목이 깨져요. 그래서 다툼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알면 똑바르게 알아야 된다. 괜히 하나만 알아가지고 20% 갚으라고 했어. 이 하나만 알면 그럼 돈 벌기 딱 좋죠. 지금 이 세상에 20%를 더 준다고 나 1,000만 원 빌려줄게. 200줘. 그렇게 하면 그게 교회 안에서 이게 사랑이 있어요? 착취지 이거는. 그런 법만 준 게 아니잖아요. 이자 받지 마. 이 법도 주셨고. 그러니까 서로가 빌렸던 사람, 갚아야 할 사람 받는다, 안 받는다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20만 원 그러면 남았어요. 서로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준다. 그렇게 해서 20만 원 남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안 받는다니까 아유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이러잖아요. 이제 20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아유 너무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요 집사님 그럼 우리 이것 가지고 집사님네 아이들하고 우리 집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안 가지게 해서 그렇게 하면 또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럼 되겠어요. 그럼 이제 또 더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있죠. 그런데 밥 먹다 보니까 아유 집사님 저 옆에 권사님 가난한 권사님 있는데 같이 식사하면 안 될까요? 아유 좋지요.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권사님 또 같이 와서 식사를 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사랑이 돌겠냐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이제 오늘 저녁에 태운제 진영 밖에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장 세마포 긴 옷을 입고 하체를 가려라,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지키자면 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태운제 진영 밖에 갖다 버려야 된다. 진영 밖에.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떤 뜻인지 오늘 저녁에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봐야 6장 13절까지 나왔어요. 오늘 저녁까지 해봐야. 그래서 이번 주간 또 다 가보면 한 7장까지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해서 마칩니다. 그럼 6달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7장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년으로 또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 안 했던 겁니다. 이거 한번 하면 몇 년을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6개월을 했는데 이제 6장까지밖에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가다 보면 너무 좋아요. 전하는 목사도 너무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우면서도 좋아요. 뭔가는 부담스러워 이거. 자꾸 저 죄를 말하니까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영은요. 죄를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 죄를 우리를 멀리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영 깊은 곳에서는 좋아해요. 육은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생명이 될 것이고 거기 아닌 사람들 찔려서라도 회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었고 심겨진 그 이름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야겠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사랑을 또한 전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남은 시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은 계속 하던가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아멘.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드려지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히 채워야겠고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오셔서 그 나라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그 나라 안에 그 어떤 것도 통치하는 세력이 없게 하시고 자랑하는 세력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 삼아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